하겠습니다. 네, 룻기 1장 6절부터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집안, 고향이 베들레헴, 또 뭐 베들레헴 에브랏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들레헴 또는 베들레헴 에브랏에 고향을 두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 뜻은 좋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을 왕처럼 하지 않고요. 그들이 아마 베들레헴에서 뭐 제법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모압 지방은 이런 역사적인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멀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 생계, 먹고 사는 것, 그들의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거기에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면서 산 거죠. 그랬을 때 1장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이 죽고 나오며 두 아들이 남았다. 그리고 지나서는 말론과 기럧 그 아들들도 다 죽고 그 여인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제 과부가 되었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소망 없는 여인인데요. 곧 타락한 인간을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얘기를 볼 텐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여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 옆에 부분,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요 약간 쪽에 여기에서 있는데 모압은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모압 지역에 가서 이제 살았었는데 여기에서 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기근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던 이 땅에도 먹을 것을 주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한 소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다. 그 중에는 분명히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볕과 물을 주신다.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것이 참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셨다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들려진 회복의 소식입니다. 회복의 소식.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과부고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이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거죠.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셨다. 근데 굶주린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살리셨다는 거죠. 이 회복의 소식이 들린다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뭔가 주체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의 소식,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이런 것은 회복의 소식인데 이 회복의 소식은 곧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인간 역사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시냐, 그냥 계속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주관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들 회복, 구원시키신다, 살리신다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제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 이게 힘든 일이지만, 예.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예, 그 안에서 정말 먹을 것을 주셔서 살리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참 안타깝지만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모압 지역에도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들은 다음에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 이제 회개죠. 회심. 이제 예전에는 리펜트, 후회라는 의미를 많이 넣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change your ways, 너의 가는 길을 바꿔라, 너의 태도를 바꿔라, 너의 삶을 바꿔라, 이렇게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있던 곳 모압이죠. 예. 두 며느리는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제 그는 지금 혼자 남게 된 나오미가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데 함께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과부 3명인 거죠. 과부가 3명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 짧은 성경, 이 룻기의 특징, 이 초반부의 특징이 보통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룻기에서는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등장 인물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건 뭐 잠깐 표시를 하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래서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그랬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모압 사람들한테로 돌아가라. 나는 유대인, 이때는 뭐 이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너희는 모압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이제 아들들이죠. 예,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지금 나오미에게서는 처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오미 입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선대입니다. 선대. 여기도 선대가 나오는데요. 이게 선대가 이제 지금 두 개가 나오면서 이 주제어가 나옵니다. 이 주제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건데요. 특이한 점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선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 너희가 뭐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며느리들이 이 아들들 그리고 뭐 시어머니한테 아주 잘했어요. 뭐 그 비신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고 뭐 관계가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도 아주 착하게 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시어머니가 이방인, 그들로 하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인데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모압 며느리가 이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 시어머니를 아주 잘 대접했다는 거죠. 잘 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대한 거 정말 착하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선대에 대해서 특히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하기가 참 묘한데요. 성경에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가장 자주 사용된 그 단어가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나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인자, 어질고 자비롭다. 이제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뭐 친절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영어도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loving kindness, 이제 아주 자애롭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뭔가 정확한 개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친절, 인자, 어짐, 자비, 뭐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 룻기에서는 뭐 그들 삶 속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룻기라는 이 성경책 이 안에서는 이 나오미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 그렇게 이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참 놀라운데요. 이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땅으로 가서 그냥 자기들의 먹고 사는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사람으로서는 보기 힘든 그런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잘해줘 참 고마운데 너희에게 복 주실 분은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이게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가 뭐 고향이죠. 이제 니네 원래 집안으로 돌아가서 모압 사람하고 다시 결혼을 해라. 모압 사람과 모압 남편들을 만나라.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다. 왜냐하면 니는 원래 모압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바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두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보내려고 하는 거죠.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룻기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요.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과부로서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하나님의 율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요. 이런 이 인간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는 지금 굶어서 어떻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런 형편인데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헷세들을 베푸시는 분이다. 나에게 선대했던 당신에게도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도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백, 곧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니까요. 그건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의 축복에 응답하셔서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주놀타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것, 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담긴 그런 축복을 할 때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저 사람도 복을 받고 함께 복을 받으면 그 사회가 그 지역이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왜 여기에 우리를 두실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그 지역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마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그 지역의 복 담당, 하나님이 보내신 복 담당 직원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뭐랄까요? 저 이제 종말론적으로 가면은 10고을, 5고을 자기가 맡은 대로 그 지역을 잘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에게 이제 헤어지는 작별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인사를 한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 착하고 순수하고 저 사람들은 막 이중인격이고 뒤에 뭐 다른 욕심이 있고 막 음흉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이 소리를 높여 우는 것, 그 앞에서 그냥 며느리하고 헤어지니까 그냥 그 연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이들의 진심입니다. 이들은 정말 외국인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며 그 과부 시어머니를 선대했던 착한 며느리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다고 그럴 때 정말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그 아쉬움, 그 안타까움을 표현한 겁니다. 정말 그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요,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미가. 이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유 저 다 지옥 갈. 다 필요 없다. 저거 다 그냥 뭐랄까 속임수다. 다 이게 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이 그 속에 있다면 사람들 속에서 정을 쌓고 표현하고 정말 그 진심을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 뿐이지 그 진심을 표현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을 잘 대하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들이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서 참 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서들을 표현하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들이 이제 답을 합니다. 며느리들이 답이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 며느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된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고 게다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들은 모압인데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지금 모압은 어렵고 이스라엘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와 일본의 그런 묘한 이 해결되지 않는 정서처럼 뭔가 이렇게 스포츠에도 한일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다른 나라는 져도 돼. 하지만 여기는 이런 정서가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과 모압 당시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힘없고 가난한 그 늙은 여인네, 과부 여인네를 뒷받침해 주겠다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돌아갔을 때 거기 숨겨둔 재산, 금괴가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정말 대책 없는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아까도 이어진 언급이지만 이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냥 일단 예의상으로 하는 말일 거야가 아닙니다. 이들도 진심으로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묻습니다만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지금 남은 아들들이 더 이제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지금 이제 11절에서는 옛날에는 그 형사취수,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형이 죽었어요. 이제 대를 잇지 못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도록 그 집안을 잇도록 하는 그런 고대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동생도 없고, 그리고 내 태중에 태어날 아들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 따라가 봐야 너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하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출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남편 못 놓는다. 자, 오늘 밤에 만약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이미,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출산 능력이 없어요. 출산 이제 능력 없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라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회춘을 해서 출산 능력이 생기고 이제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몇 년 더 기다릴래.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대혼이라고 하죠. 이제 이걸 이렇게 이어서 결혼하는 형사취수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 이 계대혼 가능성도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자라기를 기다리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건 인간적인 관점이죠. 동생 없고 뱃속에도 없고 일단 출산 능력도 없고, 이게 기적적으로 내가 출산 능력을 가져도 계대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야, 내 딸들아, 지금 말은 고마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와서 이렇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간다. 근데 너희는 모압 백성인데 괜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돌아가라.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벌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이지 너희가 받아야 될 그 벌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복을 찾아서 가라.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좀, 이 권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좋은 말이죠. 너희 나한테 참 착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제 모압 사람들과 재혼하고 이제 복 받고 살아, 행복하게 살아. 나 만나서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 막 울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건 결국 신의, 하나님께서 개입한 거야, 내 인생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거야. 너는 모압 사람, 모압의 신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는 분명한 선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갈 테니 너는 모압 신 섬기는 대로 가. 이제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쉽게, 자, 오르바는 결국 그런 거야. 뭐 룻은 뭐 순수하게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요. 여기 오르바와 룻이 나오는데, 오르바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선택, 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민족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르고 지금 형편도, 뭐 생계 대책도 없고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어요. 악한 선택이 아니고요. 그 사람으로서는 그때 당시로는 지극히 상식적인 도덕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르바도. 근데 주목할 것은 룻은 좋은 말로 자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상식적인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인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먹을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먹으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이런 게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믿음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고 모레 먹을 게 없고 그렇게 굶고 있는 상황에서 룻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 따라가면은 그래도 한 1, 2년 고생하면 괜찮아져. 지금 이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그런 믿음은 오히려 이 땅에서는 비상식적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친정 식구들, 룻의 그 모압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친정 식구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빨리 돌아와. 너 거기 있다가는 너도 귀신 된다. 너도 비참한 꼴 당한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너 아직 젊으니까 빨리 좋은 총각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여기서 네 행복을 찾아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룻은 그 가난한 이스라엘 시어머니 과부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고민이 되는 바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오르바와 같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고 상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또 여기에 지금 이제 한 사건으로 딱 고정을 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을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막 무조건 하나님 편 가야지, 무조건 이스라엘 마치 지금 21세기 중동의 상황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오라, 막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야 라고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또 말하죠.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어떤 삶을 택할 때 그것은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 나와 늘 함께 있는 사람들, 나에게 편한 사람들,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 정말 의지가 되는 사람들에게 돌아감과 동시에 그것은 그 신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돌아감의 의미예요. 돌아간다. 자, 지금 모압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모스라는 이제 신을 섬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는 모습은 비슷해요. 모압에도 흉년이 생기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생기기도 하고 뭐 풍년이 생기기도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돌아간다 그랬을 때 어디로 가느냐? 사는 것은 비슷한데 뭐 이쪽으로 붙어라 저쪽으로 붙어라 뭐 별 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는 이때까지 벌어진 일들 봤지? 뭐 저쪽도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 또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막 그냥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넘어지는데 나만 건강하고 잘 살아. 그러면 다 하나님 믿겠죠. 그 신을 안 믿으면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다 죽고 백전백승하니 시켜줬지? 그러니까 나 믿어. 이게 아니고 사는 게 비슷해요. 이쪽도 잘 돼.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나 나는 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나는 순수하게 믿어. 하나님만 참 신이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랑, 참 의지, 참 관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간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만약에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디에 돌아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거기가 제일 편하고 내가 쉴 곳, 쉼을 얻고 안식을 하고 충전하고 새 힘을 얻는 곳. 보통 내 집이고 내 가족들입니다. 어떤 일들을 당해도 나를 받아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대상들이 있죠. 그런데 일단 그 육신적인 그 가족 이런 관계를 떠났을 때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거기가 어디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 지친다. 내가 좀 회복돼야 되겠다. 그랬을 때 돌아가고자 하는 것.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십자가, 우리가 가야 될 곳 십자가죠. 그곳에서 우리는 참 회복을 얻고 참 안식을 얻고 참 평안을 얻고 정말 충전, 새로운 충전, 회복, 그것이 일어나는 곳.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느꼈던, 그것을 누렸던 그 경험이 있는 그곳으로 참 성도라면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십자가, 그것을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생명체,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은 자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힘들어, 지쳐. 그러면 내 속에,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돌아간다 그랬을 때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